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우리 YFC 청소년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또 함께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눴는데 수요일 날 또 금요 기도회 이럴 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중에 바뀌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점검을 해서 기도 제목 점검해서 바뀌면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 구절은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박해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위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에베소 6장 말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 군사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었던 영적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위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 항상 깨어 일사각오의 항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또 박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죽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이런 사단의 영적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지언정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12절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인가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바울처럼 타인에게 본이 되는 교훈적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말씀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와 나의 박해를 받음과 나의 고난을 받았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의 본을 보여준 것에, 알려준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살았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교훈입니다. 이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진리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나의 교훈이 너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교훈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의 행실입니다. 이는 바울이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써도 언행일치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실이 너의 행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의향입니다. 여기서 의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또 디모데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그러므로 본이 되어 디모데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디모데도 복음 전도자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의 믿음입니다. 역시 바울의 믿음이 본이 되어 디모데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인생은 바울의 믿음을 통해 바울의 믿음의 본을 배우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믿음을 통한 교훈적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의 오래 참음과 인내의 삶이 디모데에게 또 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의 사랑이 디모데에게 또 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핍박과 고난이 디모데에게도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준 본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본과 이를 교훈으로 삼게 된 디모데와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의 부흥은 계속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같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디모데처럼 이를 교훈으로 삼는 경건한 만남과 교제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는 바울과 같은 영적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본을 보여주는 영적인 리더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리더가 온전한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본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영적 리더의 본을 배우고 싶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사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왕이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낮은 자로서 섬김의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나의 교훈으로 시작되는 장황한 자신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삶의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주인 노릇하거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강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삶을 기록한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과 자랑이 증거되고 바울이 주장하는 자기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하여 타인들이 그런 바울의 본을 따르게 되는 교훈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계속 지켜내려면 영적인 리더들이 이런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성도들이 이런 본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영적 만남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영적 리더십을 성도들이 온전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 리더십을 잘 분별하지 못해 수많은 교회들이 경건한 삶에서 무너지고 경건을 깨트리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처럼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닌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왕 노릇하려는 이상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주의 사자라고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가 되고자 한 동기가 자기가 다닌 교회에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왕처럼 군주처럼 떠받들어 주는 것으로 인해 왕 노릇하는 군주 노릇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멋져 보여서 자기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왔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사가 영적 리더가 되고 이런 목사가 교회의 리더가 되면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 본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주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바울의 삶의 본을 배우고 따르는 교훈적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게 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더 강력하게 치열하게 벌여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지켜내려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모범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배부르게 먹을 양식도 없고 편안하게 누워 잠잘 곳이 없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광야의 고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쫓겨난 도망자가 된 다윗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왜입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나는 안전하고 나는 평안하다는 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번 고난을 당하고 한 번 핍박을 당한 사건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 땅을 사는 날까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즉 영원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리켜 영원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구원이라는 영적 원리를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김성원 집사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이영작 성도님을 제가 주일날 저녁에 병원에 가서 만났는데, 의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영작 성도님을 뵙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우리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렇다면 아버님, 그 믿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또 고개를 끄덕거려요. 우리 아버님께서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믿음,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깨트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해방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풀무불의 죽음으로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이 고백은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믿음, 즉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영원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으로 인해 당하게 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계속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